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배워가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깊은 곳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넓은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제 주님 한 분만 뵙힙니다. 예수야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한 분이시오 같은 자 없으니 영원한 이름을 승축할지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아멘.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오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치 못하고 베치파누 라소크 베디브레이 토라 바룩 아타 아도나이 함런메드 토라 레암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나누는 말씀 중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함께하시므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전문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이끄신 단계를 제가 간증처럼 어떻게 해서 제가 토라까지 오게 됐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는 중학교 때 저희 시골 동네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 흰 저고리에 검정 똥방 치마를 입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1학년인가 2학년 때 친구들과 같이 이제 재미 삼아 가는 거죠. 어렸을 때 교회는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중간에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제 나이 50이 될 때까지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50이 되는 해에 DTS라는 걸 제가 하게 돼요. 50의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의 뜻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DTS를 통해서 기존에까지 알았던 하나님을 제가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품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넓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이스라엘 선교학교라는 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또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년인가 지났는데 그 후에 이제 이 교회 토라를 알게 됐어요. 여기를 우연치 않게 김종철 감독님이 여기에 토라 학술 세미나, 아마 그게 1회였던 것 같아요. 토라 학술 세미나 1회를 여기서 하신다고 해서 동생이 가보자고 해서 그냥 왔어요. 근데 김종철 감독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많았고 먼 학술 세미나라고 붙여있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막 그 이베드로 목사님인가 그분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냥 여기 온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종철 감독님 강의가 끝나고 바로 저희는 나갔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그냥 여기에서 팔던 토라 회복이라는 책을 한 권 그냥 걔가 사갖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 우리 경희 간사가 화장실에서 읽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곧바로 김길중 목사님과 긴 대화 끝에 이 기회를 오게 됐고 동생들이 여기에 오니까 뭐 토요일이잖아요. 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지만 토요일은 쉬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를 자연스럽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길을 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저의 수준에 맞게 제 눈높이에 맞춰서 토라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할 때 어떤 비유가 딱 생각나서 또 어떤 때는 막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 수준에 맞는 아주 지극히 애들 같은 그런 비유로 저한테 토라를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이 시간에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처음에 와서 목사님이 이제 막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제 아시죠? 처음에 오면 매일 하시는 말씀 그 부활하신 날 이거를 막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지 않았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달랐어요.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단이 아니야? 이 생각이 아니라 뭐지? 그러네. 근데 왜 몰랐지? 느낌이 이랬어요. 처음 느낌이. 다른데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깨달아졌지 이게 이단이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들을 제가 부정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말이 맞는 거는 같은데 이제 막 집에 가니까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막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것들과 부딪히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처음 듣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맞는 거는 분명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을 싹 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허탈감도 들고 막 멘붕도 오고 많이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내가 혼란하다고 해서, 내가 습관이 됐다고 해서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싸한 그 마음을 안고 일단은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기존에 내가 30년 동안 매일 듣던 말씀 또 보던 말씀들이 하나도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였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하나씩 토라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건데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전에는 초점이 한 때, 두 때, 반 때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때 3년 반의 대환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말씀에 이제 토라를 알고 나니까 초점이 여기로 맞춰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냐면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두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사이가 좋고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 둘을 시샘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살며시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 매일 만나기로 한 약속 날짜가 바뀌었어. 나한테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어. 근데 그 여자는 그 얘기를 듣고 바뀐 날짜에 매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그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로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남자는 하나님과 사탄이죠. 한 여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아담이 재짓기 전에 사이가 좋았잖아요. 근데 또 한 남자는 사탄입니다. 살짝 와서 그가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자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짜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만나는 데이트 약속 장소와 날짜를 살짝 변개시켰습니다. 그럴듯하게. 그거에 속아서 온 세월이 1800년 가까이 됐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고 일단 그 토라 안에서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님은 제 수준에 맞게 그렇게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또 이제 토라가 율법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저한테 또 어떤 한 가지를 막 아침에 출근하고 걸어오고 있는데 어떤 거를 딱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랑 연관이 되게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는 사원 모집 공고에 대한 이해를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뽑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럼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이력서나 원서를 내겠죠. 그러면 이력서나 원서를 내는 사람의 수는 되게 많지만 실제 거기 회사에 그러니까 합격해가지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 말씀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일단은 그 공고문을 봤다는 자체, 그래서 이력서를 냈다는 자체에도 일반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는데 이력서라도 냈다는 거는 구원받은 기존의 우리들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토라를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차이를 저한테는 이렇게 이해가 되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회사가 하나님 나라로 비유를 한다면 여기에 그 면접관은 당연히 예수아가 되겠죠. 그럼 예수아가 그 기준으로 갖고 나온 답은 토라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를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이런 의문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어떤 미래에 엄청 유명한 직업이 있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격증도 따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직업을 이렇게 꾸려나갈 그 회사의 사장을 누군지 정해졌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당연히 그 회사 사장을 어떻게든 연결해서 좀이라도 그 사장하고 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 땅에 그 직업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무리 많이 써먹어도 우리가 아기 때부터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40-50년 쓰겠지요. 많이 쓰면. 근데 니네가 이 땅에서 40-50년 쓸 그 자격증을 얻으려고도 그렇게 너희가 노력을 하는데 성경에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나라가 있다고 써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한다고 왕도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면접관이 누구인지 당연히 알겠죠. 메시아 왕국이고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께서 왕이 되시는 거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삼을 통치의 기준 법은 당연히 토라겠죠. 이게 토라야. 토라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거야. 이제 저한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규칙이나 법은 관계된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학생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교의 규칙을 따르는 거고 회사원이 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규칙을 따라요. 학생이 아닌 사람은 학교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LG에 다니지 않으면 나는 LG 회사가 무슨 회칙이 있든 간에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회사를 안 다니니까. 그렇지만 그 학교의 학생이나 그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은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엄청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칙은 사실 우리가 안 지키고 살았더라고요. 이제 토라를 알고 보니까 이제 일부러 안 지킨 건 아니었지만 안 지켜도 돼. 뭐 그거는 피해졌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를 하나님은 저를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맛있는 빵 하나가 그림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빵. 윤이 반짝반짝한 갖고 온 빵. 근데 그 빵이 딱 그림이 떠오르면서 또 하나를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빵이 예수님이다. 예수한테 네가 맛있는 빵을 얻어 먹었어. 그럼 너는 그 빵을
그 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니? 네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빵은 예수하고 그 빵을 만드는 방법과 재료가 적혀있는 레시피가 토라다. 그러니까 갑자기 빵이 띡 떠오르더니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아주 초딩처럼 나를 토라를 제가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이 말씀 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걸 겁니다. 토달 이유가 없죠. 왜? 그 부모가 돈이 많고 부모가 잘나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효도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를 예배하는 거는 이유를 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고 들어왔다면요.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를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하잖아요. 이렇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귀찮고 평소에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 일을 막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수학 겁나게 못하는데 수학 선생님, 멋진 수학 선생님이 오면 엄청 열심히 막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을 하는데 진짜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를 사랑하는 거는 그의 법도인 토라를 지키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은혜고 율법은 폐해졌으니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은 사실은 돌아보니까 너무 억지였던 거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시아를 믿는데 기존 교회에서 들었던 말은 구원 이꼬로 천국.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구원 이꼬로 천국이 아니고 구원 그 다음에 천국 사이에 광야가 있었더라고요. 광야에서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를 여기 토라를 배우면서 메시아닉 교회에 와서 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귀찮은 토라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억지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먼저 물으셨어요. 네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라고 프로포즈를 먼저 하셨고 백성들이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럼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어떤 약속이니까 너와 내가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게 토라잖아요. 그러면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거는 법도라기보다는 어쩌면 약속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한테 토라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토라 안에 들어오면서 제 시야가 이렇게 됐던 게 차츰차츰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보면 그냥 6월절 사건은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냥 문에 피 바른 사람은 살고 피 안 바른 사람은 죽었다는 이런 단순 사건으로 그냥 기억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토라가 열리고서 그 사건을 다시 보게 됐을 때 그거는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음을 알게 됐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자기 창문에 빨간 줄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 이제 그것도 그것도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씩 뭐가 하나씩 깨지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알게 되면 머리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삶하고 연결이 되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출퇴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매일 똑같이 하는 일인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딱 그 생각이 됐어요. 날의 시작이 딱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들어온 생각이 우리 그 성서적으로 하면은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더 늦게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은 아침이 시작이고 저녁이 늦게잖아요. 그거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네. 그런데 세상적인 거는 화날 때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네. 이제 이런 것도 조금씩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반성역에서 파남역까지 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역에서 탈 때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파남역도 시작할 땐 별로 안 많이 타니까. 근데 중간쯤에 영문역을 거치고 대전역이나 중앙로 이쯤, 서대전사가 이쯤에 사람이 바글바글 막 타요. 타고 많이 내리고. 근데 파남동 종점에 내릴 쯤 되면 몇 명이 없어요. 맨날 봤는데 어느 날 그게 다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처음에 출발역에서 탈 때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인데 어느 막 번성기가 있었잖아요. 대전역처럼 막 이렇게 들락달락하는 그런 부흥하고 번성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종착역이 다가오니까 다 내리고 종착역까지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종착역에 나는 끝까지 타고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어느 날 그냥 문득 이렇게 삶의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라가 열리니까 이제 시야가 넓어지니까 생각하는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제 삶을 잠깐 제가 느낀 토라를 여러분과 잠깐 나눴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해결책은 뒤로 돌아가 보는 거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많이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뭔가 이상한데 성경 말씀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깨닫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시대보다 지금은 성경도 많이 보급이 됐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도 많고 또 배운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땐 처음 자리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처음 약속을 맺었던 그 자리 바로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아가 오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시죠. 토라는 결혼 언약서라는 말을 여기 와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언약서를 우리가 혹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디에 두었는지 잘 모른다면 처음부터 기억을 더듬어서 처음 났던 그 자리, 처음 약속했던 그 자리부터 다시 더듬으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언약서를 찾아서 우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식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날까지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토라를 지킴으로 모두가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 다 같이 아는 얼굴들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그 자리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하마시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